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그냥 멀리서 여기저기서 또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우리 이명재 집사님도 예배 나오시고, 또 홍영욱 집사님 또 워렌스버그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 주변 성도님들 우리 좀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우리 인사하시는 시간 좀 갖도록 하죠.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우리 이장호 집사님도 리볼트에서 오셨어요. 예. 자, 다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본문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예수죠. 입맛들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예수도 다 다를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10장 이 본문 전까지는 계속 계절이나 배경이 어느 절기를 배경으로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절기였어요? 다 저 보세요. 이제 저희 성경이 안 나옵니다. 지금 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했었습니다. 초막절.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을 읽어가실 때는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시간을 얘기하거나 어떤 지리를 얘기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거 별거 없는 말 같지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설교할 때에 이 구절 한마디, 22절과 23절 구절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감정이 깊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한번 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저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전절이 뭡니까? 수전절. 예, 봉헌절이죠. 예. 땡스기빙. 또 수전절 하니까 어느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과부가 수절한 건가? 그래서 수절인가? 수전절. 여러분 그 말을 이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우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우카. 예, 원어가 한우카입니다. 한우카가 12월 25일 전 열흘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게 한우카가 이 수전절로 번역이 되는지.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재봉헌한 날, 수리한 날, 이런 말입니다.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꼭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냥 집으로 가지 마세요. 묵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묵상은 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왜 수전절이 요한복음에 꼭 한 번 나왔을까? 오늘 이거를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구약을 보시면 성경이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거 다 아시죠? 창세기로부터 역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구약에서 몇 개의 제국이 지나갑니다. 기억나시죠? 예, 가물가물하셔도 그냥 이해하세요. 아시리아 제국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가 끝나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우리말로 바사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이라든가 뭐 숫자, 알파벳 이 다 거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제국입니다. 누가 그리스 제국의 누구?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죠? 이제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서 죽습니까? 재미있잖아요. 그죠? 인도 겐지스강 부근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유는 뭐 다양하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다 빼고요. 거두절미하고 그 4개 제국이 요 4개 제국이 2개로 합쳐지죠. 합쳐져서 셀루코스와,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네.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두 제국으로 톨레미 왕조로 이제 합쳐지는데요. 요 톨레미 왕조가 먼저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고 좀 자유로워요. 각 지방 종교 인정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해서 먼저 그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로웠기 때문에 놔뒀으니까 큰 문제 없었는데 이 톨레미 왕조를 셀루코스가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왕조가 100년 동안 대립을 합니다. 100년을 대립하면서 5번을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을 알건 모르건, 역사를 좋아하건 모르건 간에 요 5개 제국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거 모르면 예수님 당시 배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와 함께 가는 것이 성경인데, 이건 이미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를 갖다 저희가 수요일에 했었어요. 그 일부분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넘어가네요. 이제 100년 동안 전쟁을 해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피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폐되어 있는데 셀루코스 왕조에 앞에 거 다 빼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한마디로 말하면 또라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짓밟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짓밟았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 성전에다가 이 사람은 너무 심하게 그리스식으로 모든 걸 바꿉니다. 이 성전을 회당 시나고그를 그리스식으로 다 바꾸라는 겁니다.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성경 못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못 드리게 합니다.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려면 돼지 갖다 잡아 바치면 안식일 하게 해주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돼지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돼지 갖다 제물 바치면 해줄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서 오늘날 계시록이나 이런 쪽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막 이것저것 해석을 하는데 원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시골 모든 회당에 적용하는데 어느 시골 이스라엘 시골에 마카베우스 가문이 달려들었어요. 웃기고 있다. 그래가지고 칩니다. 마카베우스라는 뜻이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66년에 저항 세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약 3년간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다시 재봉헌합니다. 164년 12월 25일. 그래서 그때를 하누카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봉헌한 날입니다. 돼지 피로 물들였던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인 하누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 번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하누카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몇 개입니까? 얘가 지금 원래는 9개를 해놨는데 원래는 8개입니다. 왜 8개냐면요. 성전을 딱 봉헌하려고 했더니 워낙 피폐돼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성전 불은 제사장이 검증한 기름만을 쓰게 돼 있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불태웠는데 그것이 타 없어지지 않고 8일간 갑니다. 8일간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우카는 약 10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2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보시죠. 저 사진 보시면 이건 뉴저지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8개를 갖다 하고 마지막 날에 이 가운데에 이렇게 같이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우카죠. 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 이름을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그래서 메노라 하스피를에 가면, 그래서 이게 원래면 영어로는 한우카, 빛의 성 제전, The Feast of Light,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메노라 병원에 가면 빛을 보시고 다시 태어날 거라, 그래서 메노라 하는데 가봐야 알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때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수전절 안에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리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킹스 포지로 킹스 행각이고요. 여기가 이 솔로몬 행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 행각을 걷는다라고 왜 쓰고 있는지 여기에 이유가 더 담겨 있습니다. 지성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를 지금 이렇게 걷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쪽 부분, 이게 좀 약간 다른 모습의 성전인데 여기가 이제 한우카가 있고 입체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쪽 부분이 킹스 포치였지 않습니까? 왕의 행각이었죠. 왕의 행각 밑에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남아 있는 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이쪽 하나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죠. 여기 한우카를 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안에 내부고 여기가 지성소고요. 이게 지성소, 성소 지성소 부분이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인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이 바깥쪽으로 전부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현재 모형도, 당시 예루살렘 모형도를 실제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가 킹스포치고요. 요 옆에 요 부분이 통곡의 벽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가 되고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시죠. 여기가 마지막 이렇게 사진일 겁니다. 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요 배경을 놓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우카는 새로운 성전이 봉헌되는 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새 성전, 잘 보세요. 저 새 성전을 다시 봉헌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누가 걷고 있습니까? 새 성전 대신 예수께서 성전 안을 걷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옵니까? 예?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그 성전, 의미 없는 그 성전 안에 진짜 성전 대신,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수전절에, 한우카 때 세상 사람들이 성전 하나 지었다고 다시 봉헌했다고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께서, 진짜 성전 예수 대신 예수께서 성전에 와 있습니다. 가짜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를 걷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와 제일 멀리 떨어진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못 계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떨어져서 걷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들이 얼어있고 인간이 메시아를 외면하고 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쓸쓸했겠는지. 때는 겨울이라, 그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황량한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때는 겨울이라, 때는 겨울이라. 그 겨울에, 스산한 그 겨울에 예수가 홀로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십니다. 그 겨울에, 인간의 그 겨울의 모습, 얼음장같이 차가운 인간의 그 마음을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예수가 나타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애워싸서 달려듭니다. 둘러쌌습니다. 딱 못 가게 막았어요. 뭐라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쉽게 현대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빨리 말해. 오늘이 적기야. 예? 한우카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성전을 봉헌했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시켰던 그 정치 그 마카베 집안을 기념하고, 이런 좋은 날이 됐잖아. 아주 적절한 때야. 당신이 메시아면 빨리 말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이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숱하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요, 또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제 말 맞죠? 이해되시죠? 지난 저랑 요한복음 해오면서 계속 아셨던 거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유대인들이 또 당신이 메시아면 빨리 말해, 분명히 말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네가 말한 메시아는 난 필요 없고 그건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인지 빨리 말해, 이 소리예요. 네. 영혼? 그까짓 거 필요 없고, 네. 영혼 구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까짓 거 필요 없고 당신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인지 빨리 말해. 그러면 당신을 세워주고 안 그러면 널 쫓아낼 거고 죽일 거고.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바리새인 아저씨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예수의 말을 안 듣는지 궁금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좀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답 바로 나왔죠. 뭐. 왜요? 왜 예수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 메시아라고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자기네들도 자기들 귀로 들었답니다. 그러나 나는 그까짓 영적 메시아 필요 없어. 그까짓 십자가 필요 없어. 그까짓 영혼 구원 필요 없어. 로마 뒤집어 엎을 그 사람이면 돼. 난 몰라. 네가 말한 건 몰라. 듣고 싶지도 않아. 빨리 말해. 맞아? 안 맞아? 어? 내가 원하는 메시아 맞아? 안 맞아? 빨리 밝히 분명히 말해. 이 소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얼음장같이 사람들이 이럴까? 예.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현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제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 그런 건 모르가,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신자, 내가 생각한 신자,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말하는 십자가, 내가 원하는 십자가, 내가 말하는 복음, 내가 말하라고 하는 복음, 그거면 오케이.
그것이 우리 신자의 태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모르겠고, 당연히 모르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갈 때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 쪼가리가 아니라는 것. 성경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성경 쪼가리 아닙니다. 이거 꼭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거 성경 책장 뭐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찢어버리면 얼마든지 찢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근데 못하세요? 성경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어주세요. 나를. 당연한 원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다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 왔는데 도대체 뭔 말을 더해? 또 무슨 얘기를 더해? 뻔한데. 니네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 안 듣지. 지금 내가 얘기해줘도 또 안 들걸. 예수님이 접었습니다. 예수님이 접고 나서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부터는 13장 이후로 11장 이후로는 다 그 사건들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아셨고 때를 직감해서 이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내 양 아니야. 이 소리. 내 양 아니야. 무엇을 기준으로?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복잡할 거 없으십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내 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내 양은 확실하게 책임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의 국민의당의 어느 분이 그 윗선을 믿고 데이터를 조작했다가 지금 혼자서 구속되고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엄청난 사실을 조작하면서 혼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위기에 몰리니까 사람들은 끊어버리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하시면요, 예수님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사를 통해서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악한 왕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요 어떻게든지 지켜오신다는 것을 배우시죠. 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여기셨다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양은 사탄이 결코 빼앗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이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는 심판과 은혜가 항상 같이 갑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갑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성경의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 네? 내가 생각할 때 원하는 메시아, 그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전부 다 어느 거냐면요, 그 자유주의나 뭐죠? 그 오늘날 영지주의의 현대 영지주의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서 원래 원형이 뭔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들으신 다음에 당신들의 생각과 비교하셔서 틀렸으면 내가 수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꾸려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 5개의 복음서를 갖고 사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가복음. 네가복음. 사실 앞에 4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 가치관을 지키려 애쓰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나누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가? 그게 있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자, 저 보세요. 신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신자의 기준은 단 하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닙니다. 그거 외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왔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왔건, 내가 뭘 쌓아왔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관에 묻힐 때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졸업장 가지고 가실래요? 직분 감사패 갖고 가실래요? 저 묻히면은 저 성경책 갖고 가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신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신학만큼은, 신학도 아니죠 뭐, 그거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큼은 제가 변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흠뻑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 주지 않습니다. 죄야 물러가라 하면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없이 없는 소리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예수를. 뭐 이거 당연한 거니까 뭐 놀라실 건 없어요.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니까 이런 신성모독 해갖고 이제 몰아 죽이는 거죠. 어떻게든지 구실 잡으면 다 잡혀요. 예수님도 다 아시면서 다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 사고만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냐면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를 받았습니다. 토라를 받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은 자기네들이 인종적으로 뛰어나고 머리 좋아서 뭐 노벨상 많이 받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민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그만큼 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이 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른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성경 원전들은 있죠. 거의 98% 이상 정확도를 갖고 구전되어 왔습니다. 원전은 사라졌지만 정확도가 98%에 가깝습니다. 뭐 이거를 또 얘기해드리면 한참 가니까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자, 이 성경이 몇천 년을 내려와요. 처음에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했어요? 구전을 합니다. 말을 해서 계속 말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워서 말씀을 입으로 전달해서 왔고 그것이 기록으로 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이 성경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한국 민족으로 번역될 때도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쳤던 성경입니다. 아시죠? 예. 이거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 얻으려고 피를 뿌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자기 목이 잘리면서 전해졌던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쪽복음이 어디로 붙어서 대동강 평양 주막 벽에 납붙어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토라가 우리를 죽음으로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이 성경을 지켜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A nation of the Bi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 권의 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치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조선왕조실록 500여 년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걸 잘 읽지 못합니다.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거 몇 년 안 됐어요. 그거 한 1000년 전인가? 그렇죠? 500여 년 전이죠. 이거 몇 년 전 겁니까? 거의 10,000년 뭐 그때서부터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세우셨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고요. 서울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을 하다가 대기업에서 잘 나가시다가 어느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목회자의 길로 가신 분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목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성적이신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신약학계에서도 굉장히 거두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몽골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집 정리하다가 포이즌 아이비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근데 별 수 없이 이제 약 먹고 그렇게 갔지만 몸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갔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은 게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이제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더 가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한 지도자가 와서 몸은 아파 죽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암 걸렸답니다. 몽골에서는 암 걸리면 치료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의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근데 기분이 확 나쁘시더랍니다. 자기도 죽겠는데 암 걸린 걸 자기한테 어쩌겠다는 거죠. 예?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본인 자체도 사실 은사나 치유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신지 아시겠죠?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고 쉬고 싶은 상황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도망쳤다가는 이거 안 되겠으니까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냥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별 수 없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니까 그냥 간절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갔죠 뭐. 근데 며칠 뒤 그 자매가 다시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암이 다 나았답니다. 암 걸려갖고 죽게 생겨갖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보조금이 끊어졌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분 확 잡치더랍니다. 날 갖고 장난치나. 그렇지 않습니까? 암인데 어떻게 자기가 낫게 했겠느냐 이거지요. 근데 진짜 나았대요. 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능력 받으려고 하실 거 없다는 거죠. 순수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면 능력 주세요. 날 통해서 불치병도 치유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해도 해봐야 별 소용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해요? 하지 마라. 그러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사탄과 함께 사지 마시고.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와요? 사탄 아저씨가 들어오시겠지요. 사탄의 종 노릇하지 마세요. 말씀의 종이 되세요. 능력의 종이 되세요. 은사의 종이 되세요. 기적의 종이 되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말씀의 종이 되세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 생각과 우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